아멘.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나 준비를 합니다. 그죠? 중고등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죠. 대학생들은 또한 취업을 준비합니다. 젊은이들은 만남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을 준비하고 또 농부는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준비하게 되지요. 자, 뭐든지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또한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준비가 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인생, 그냥 바쁜 인생이니까, 분주한 인생이니까, 설켜 있는 인생이니까 그냥 딸려가고 그냥 휩쓸려 가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인생은, 그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미련한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인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 처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죠? 곧 주님을 만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미련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그러거든요. 기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무슨 기름을 준비해? 들기름이요, 참기름이요, 석유요, 경유요, 무요,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오늘 기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그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 그거는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이 결혼 풍습은 이때 당시에 어떤 풍습이었냐면, 첫 번째 이제 서로가 신랑과 신부댁에서 만나서 신부댁에서 정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약혼식을 했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신부댁에 가서 신랑과 신랑 부모가 신부댁에 가서 이제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혼이라고 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부로 하나가 되자,
한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혼식이 맞춰지게 되면 신랑과 신랑 부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신혼 부부가 살 집을 짓거나 마련하게 되고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약 1년 정도. 그래서 최소한 1년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중간에 파혼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정혼 기간이 지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마련되고 신랑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부를 갖다 데려오너라. 신랑 부모가 허락하면 신랑이 그때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댁으로 갑니다. 자, 결혼은 보통 낮에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신부는 1년 지나서부터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들러리들은 이제 밤에 오는 거니까 등불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또한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댁으로 옮겨갈 때 이 신랑 신부 친구들은 가진 등불을 가지고 선두에서 그 행렬을 비춰주는, 밝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신부 친구들은 등과 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신랑이 몇 시에 도착한다고 말을 안 해주니까 해가 떨어질 때부터 밤 늦게까지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되고 신랑 댁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장시간 동안 등불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또 채워서 밤새도록 옮겨가더라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신랑 댁에 도착할 수가 있고 신랑 댁에 도착해서 결혼 예식을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신부들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의 신부 측 친구들이 다 등불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이 언제 올지 신랑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등불만 가진 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분의 기름을 가진 5명의 처자들한테는 슬기롭다, 슬기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 5 처녀는 저녁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그를 데리고 신랑 댁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참여하는 또 주인이 벌려주는 결혼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좀 보충하러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그로 인해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결혼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기름을 평상시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름이 뭘까? 따라합시다. 기름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불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분의 기름.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멸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될 수 없고 작년 믿음이 올해 믿음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믿음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척하다가 기다리다가 결국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천국잔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끝까지 밝히는 자, 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 똑같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신랑을 기다린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가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마.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5 처녀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은데 소원은 똑같은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5 처녀를 통해서 야, 그렇구나. 기름, 내 내면의 믿음,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의 지속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니? 언젠가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니? 그렇다면 믿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명령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직분과 신앙의 연수로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네 마음에, 네 내면에 진짜 나를 믿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다고 혼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가는,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모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환경,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승진하기 바쁘고 관계 속에 바쁘고 하나님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도 큰 지장 없는 것 같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흐려지고 옅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넉넉한 기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비전을 주신 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왕이시여 이 나라의 온 세계가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하소서. 야, 너만큼 아는 애가 없구나.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걸 대비하라. 그래서 7년의 풍년 때에 요셉이 각 성마다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맞이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준비한 인생이 자기도 살고 자기 나라 민족도 살리고 이건 민족도 살렸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평소에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에 늘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예배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성령 충만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거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 내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 내 승진도 준비해야 되고 내 생활도 다 준비해. 날마다 내 안에 기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저께 제가 교육관에 석유를 2드럼을 줬어요. 23만 원 한 드럼에. 그래서 46만 원 정도 드는데 기름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기름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름을 넣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추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도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 넣어야 할렐루야 똑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 가지고 버틸 수 있잖아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났다. 다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한심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되잖아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믿음 있어 보세요. 까짓거 오라면 오라 그래. 힘들면 너 더 이상 힘들겠어?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보여주시겠지.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넉넉한 기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미련한 5 처녀는 오늘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고 분주하다니까 세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게 기름이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때만 해도 준비하면 되는데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때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분주하다고 다 잤다는 거예요. 물론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은 졸면 어때요? 자면 어때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도 없는 사람도 같이 잤다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이 피곤해. 짜증나. 아이고 되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잠이나 자자.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모습은 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급하신 게 없다고. 급한 건 내가 급하고 하나님 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졸고 잔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준비하거라. 예, 방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이즈까지 알려주시잖아요. 3층으로 큰 배를 만들거라. 노아와 그 식구 아들들이 8식구가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노아야 너 이거 왜 만드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한답니다. 비가 뭔데 저도 모릅니다. 이거 바보 같은 놈.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이슬로 그 당시 옛날 고대 근동 시대니까 초창기 시대니까 에덴 동산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시대니까 비가 없었어요. 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니 배를 만들어라. 비가 뭔지 몰라요.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게요? 그 만드는 거예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쩌쩌쩌쩌거리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내가 해야 돼. 하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믿음으로 만든 방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겠지. 하나님은 날마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한 믿음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8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비록 세상을 심판할 때 다 사람들이 울면서 아우성치면서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넉넉한 기름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도 상관없어요. 야 하나님 먹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난 하나님 믿어도 축복받는 거 못 봤다야. 그럴 수 있어요. 더 아플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세상 거 다 놓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수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갈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가지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움직였지만 안 됐다는 것이죠.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안 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눠줄 수 없다. 할렐루야. 내 믿음 내 거예요. 내 등불은 내 등불이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고 은혜의 문도 이제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닫힌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5분 뒤에도 뭐 일을 모르는 너희가 왜 뭐하느냐 지금 준비해야지. 그런 말씀을 지금 경고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 기회. 그 기회 안에 기다림 속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아니겠어요? 이삭이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장남에게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야곱아 너 지금 뭐하냐? 콩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동생아 그러다 콩죽 한 그릇 좀 나도 좀 다 하고 나 배고파 죽겠다. 형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맹세해. 뭐를? 장자 형이잖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내가 콩죽 줄게. 그래라. 까지 그 뭐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빨리 줘라. 하고 콩죽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 이놈 새끼가 동생 놈 새끼가 나를 속이고 지가 먼저 받아?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저도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아버지 이삭이 말하잖아. 얘야 넌 누구냐?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구나. 네 동생 야곱이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갔다. 내게 더 줄 복이 없다. 기회가 지나갔다. 믿음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지고 뭐 그게 뭔 대수요 라고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장자의 축복을 뺏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뭐예요? 까짓 그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인생이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믿음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도 구원의 시간도 축복의 시간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고 믿음 있는 자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대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주님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여러분. 언젠간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막 분주하고 바쁘고 어지럽게 흘러간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세상 가치보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상 받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면 깨어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나? 말씀을 내가 복이 있긴 하나? 묵상하긴 하나? 내가 정말 내 삶이 말씀과 비교 한번 해보긴 하나?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다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천만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치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 편에 서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축복이신 주님 편에 설 때 깨어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 편에 서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인생이 선교의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지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준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내 삶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 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깨어 준비하자.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믿음 하나 붙들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넉넉한 기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같은 이 끝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의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믿음 가지고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